예, 오늘은 창세기 말씀에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그 계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오늘 봐야 되는데 창세기 6장부터는 이제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아담 이후에 어떠한 이유로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10명의 족장을 지난 다음에 10대 손이 노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20대 손이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일단은 노아까지 한번 10명의 족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가 이제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이름의 뜻은 사람 인류. 연대 계율은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승천하기 57년 전에 930세 때 죽을 맞이했고요. 그 다음에 구대손 라멕이 56세 때까지 살았습니다. 삶의 기회는 아담 이후의 2대 셋부터 9대 라멕까지 창조 본연의 영생의 세계와 또 에덴 동산의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 불순종으로 인한 자신의 타락, 구원의 약속을 직접 들려줬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트, 2대 족장, 히브리어로 시트로서 세우다 고정시키다. 아담 이후에 130년도에 출생했고요.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912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800년을 함께 지냈고 세트가 857세에 에녹의 승천을 목격하게 됩니다. 세트는 아담의 모양과 형상과 같은 아들이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소망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3대 소는 에노스가 되겠는데 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시로서 깨지기 쉽다, 약하다.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이제 죄악의 물결, 거세게 오는 죄악의 물결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도저히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 그런 무력한 존재임을 느끼면서 약하다. 이렇게 이름을 줬고요. 그러면서 비로소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바른 의식, 예배 생활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235년에 출생했고요. 90세에 계난을 낳고 905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담과 69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4대 계난, 히브리어로 카난, 둥지를 만들다, 보금자리를 마련하다 이런 뜻이고요. 아담 이후에 325년 출생했고 70세에 마할렐라를 낳고 910세에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605년, 그 다음에 노아와 1179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662세에 에녹 승천을 목격하게 됩니다. 게나는 타락 이후에 잃어버린 창조 역사의 회복과 만물에 대한 소유권, 통치권 회복을 소망하면서 게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5대 소는 마할랄렐인데요. 마할랄렐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찬양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마할렐과 엘의 합성어로 되어 있고, 아담 이후에 395년에 출생을 했고, 65세에 야렛을 낳고, 895세에 이제 사망을 맞았습니다. 아담과는 535년, 노아와 234년을 같이 지냈고, 그의 나이 592세에 손자 에녹이 승천을 하게 됩니다. 삶의 내용은 당시 폭발적인 영적 부흥과 신앙 성장으로 하나님과 심히 가까워진 상태를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6대소는 야레드입니다. 야레드는 히브리어로 야라드에서 유래되었고 데리고 내려오다, 음반내오다, 내려놓다 그런 뜻으로 해서
뭐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사는 땅으로 가까이 내려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담 이후에 460년에 출생했고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962세에 죽었습니다. 아담과 470년, 노아와 366년을 지냈고 527세가 되던 해에 그의 아들 에녹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삶의 내용은 윗 조상들보다 더 장수한 인물이 되겠고, 원 역사에서는 두 번째로 장수한 인물. 그래서 야레드의 믿음의 열매로 그의 아들 열매가 그의 아들 에녹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대의 자녀를 기쁨으로 하나님 전에 바쳐 그 시대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도록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대 손이 에녹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뭐 히브리서라든가 유다서 여러 군데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에녹의 뜻은 하노크로서 봉헌하다, 봉헌된 자, 받침, 이런 뜻이 있고요. 아담 이후에 622년에 출생을 했고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있다가 365세가 되던 해에 변화가 승천하게 됩니다. 아담과는 308년을 같이 살았고요. 삶의 기회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의 승천은 아담 타락 이후에 잊혀져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곧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하는 영생의 빛, 불멸의 빛을 환하게 밝혀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녹의 삶은 세 가지 예표를 주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걸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귀한 진리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한 예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8대 손 무드셀라, 그 이름은 사람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미트와 창무기라는 뜻을 가진 쉘라우의 합성어, 그래서 그가 죽으면 끝이 보내진다 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687년도 출생했고 187세 라멕을 낳고 969세,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1655년 된 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243년, 에녹과 300년, 노아와 600년을 동시대 같이 살았고 인류 역사상 최장수 인물이며 노아의 방주 건축을 홍수 직전까지 중보하면서 선지자의 삶을 살은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 9대 손 라멕, 능력 있는 자, 기도의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아담이 죽은 후에 아담 이후에 874년도에 출생해가지고 182세에 노아를 낳고 774세에 노아 홍수 심판 5년 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과 113년, 노아와 595년, 아담과 56년 동안 같이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삶의 계율은 메시아를 간절히 희망했으며 아담부터 10대 손 중에 가장 짧은 나이인 777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라멕도 홍수를 보지 않고 5년 전에 죽음을 맞이했고요.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히브리어로 노하우에서 유래됐고 머물다, 한숨 돌리다, 안식하다. 아담 이후에 1056년에 출생했고 502세에 셈을 낳고 600세에 홍수를 맞이한 후에 350년을 지냈고 950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원 역사가 끝나게 되고 홍수 후 새로운 역사 계승을 하였고 6대 야레드가 죽고 셈이 나기 전에 130년간의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세 사람이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였고, 또 그 당시에 노아가 살던 홍수 전에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언을 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의 개요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BC 약 2300년 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아담 이후에 1650년 되는 해에 2월 10일 날 계시를 하게 됩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내리게 된다. 모두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계시를 하셔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방주에 들어가고 2월 17일부터 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약 375일 동안 비가 오고 물이 이제 잠기고 땅이 잠기고 물이 감하고 이런 기간을 거쳐서 노아가 601세 되던 해 2월 27일 날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어서 또 11대 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대 손은 셈이 되겠습니다. 이름 의미는 명예, 명성 이런 뜻이고요. 셈은 아담 이후에 1558년도에 출생했고 노아가 502세 때 노아의 홍수 이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던 해에 아르박삿을 낳고 600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20대 후손인 11대인데 20대 후손인 아브라함보다 3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110세, 야곱이 50세까지 삶을 살았고요. 또 98세 홍수를 거친 이후에 600세까지 장수하고 홍수 전후 시대와 바벨탑 신발까지 모두 다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8대 족장인 무드셀라부터 시작해서 22대 야곱까지 자기를 포함하여 총 15명의 족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삶이 다채로운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됐고요. 또 태고사, 그러니까 이제 홍수 이전에는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한 조상을 뿌리려 했지만 홍수 심판 후에는 노아 직계로 셈 자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셈 자손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까지 그 직계가 아담의 직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12대 손 아르박삭은 영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셈은 그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을 통하여 자신이 받은 그 축복과 신학의 영역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믿음으로 소원하면서 이름을 지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르박삿은 아담 이후에 1658년도에 출생했고 35세 셀라를 낳고 438세를 살고 죽게 됩니다. 노아와 348년 동치대 살았고 아브라함이 148세 될 때까지 이삭이 48세가 될 때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셈은 아르박삿을 통하여 신앙의 영역, 복음을 위한 신령한 교두보 확보를 소망하였습니다. 13대손 셀라입니다. 히브리어 살라우에서 유래됐으며 내던지다, 보내다, 뻗치다, 또 무기, 어린 가지, 싹, 해까지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은 신령한 해까지이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고요. 아담 이후에 1693년에 출생하였고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433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노아와 313년을 살았고 아브라함보다 3년을 더 살았고요. 이삭이 78세, 야곱이 18세까지 셀라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퍼지다 이런 뜻인 걸 보면은 셀라 시대에 이르러서 셈족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음을 반영하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대손은 에벨입니다. 에벨. 아바르에서 유래했으며 건너다라는 뜻이고 건너온 자, 건너편. 그래서 히브리와 같은 파생 단어로서 강을 건너온 자 이런 뜻이 있고요.
아담 이후에 1723년도 출생했고 33세에 벨렉을 낳고 464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노아와 238년을 살았고 아브라함보다 64년을 더 살았고 이삭이 139세, 야곱이 79세까지 에벨이 살았습니다. 에벨을 통해서 제약의 세상에서 유브라데강을 건너 믿음의 길을 걸어줄 것을 미리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셈의 후손으로 아르박삭과 셀라도 있지만은 그래도 에벨의 자손을 신앙의 중심축으로 에벨의 자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에벨의 하나님이 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에벨 이후에 세상과 혼합되어 어둠 속으로 곤두박지던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이런 조상으로부터 단호히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게 되면서 가나안 땅으로 또 가게 되게 됩니다. 15대손 벨렉입니다. 어원은 히브리어로 팔리그 쪼개다 나누다고요. 나눔, 분리, 분열. 그래서 벨렉의 창세기 10장 말씀에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눠졌다. 그래서 벨렉의 시대, 바벨탑 사건을 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류가 분산됐으며 이때 갑자기 수명이 갑자기 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벨렉이 30세에 룰을 낳고 239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벨렉은 홍수 이후 10대 그 족장 중에 가장 먼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가 세상도 나눠지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류가 분산된 때였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요. 16대에서는 루입니다. 루. 그래서 이름이 방목하다, 길다, 사귀다, 특별히 친구가 되다는 뜻으로 동사 라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루 삶이 아담 32세 수륙을 낳고 239세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또 노아와는 219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유목 생활과 인간적인 친구 관계에 충실한 삶을 살아온 걸로 보고 있고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시키로 인해서 어리석은 반역에 대한 벌로 언어를 혼란시킴에 따라서 세계 곳곳으로 그 결과 흩어지게 이제 되었다는 걸로 이 당시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7대에서는 수륙입니다. 수륙은 어는 사락으로서 섞어 짜다, 칭칭감다, 얽히게 하다. 그래서 덩굴손, 매우 단단한 힘, 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세에 나홀을 낳고 230세 만에 죽음을 맞이했고요. 노아와는 187년을 같이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서 호전적인 성향을 전쟁과 관련된 그런 그 공격용 무기 이런 거를 주로 이제 다루다 보니까 그런 호전적인 성향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18대에서는 나홀입니다. 그래서 어원은 나으르, 뒷바람, 꽃바람 이런 뜻이고 숨이 차다, 헐떡거리다, 뭐 꽃김을 내뿜다 이런 뜻이고요. 29세에 데라를 낳고 148세에 죽음을 맞이했고 노아와는 148년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특히 나홀은 148세 만에 죽은 거는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한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세속주의에 푹 젖은 탐욕의 사람인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또 이름으로 봤을 때도 신앙인으로서의 경건미가 없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19대에서는 데라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체류하다, 지체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하란까지는 갔는데 하란에서 중간 정도가 되거든요. 하란 땅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중간 정도 되는데 하란에서 지체하다가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의 의미가 체류하다, 지체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205세를 살고 죽음을 맞이했고 노아는 128년을 동시대 산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 삶은 우상 숭배자였 걸로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우상 숭배자인 걸로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를 떠났지만은 하란에 머물고 말았고, 그 결론적으로 이제 데라 이후에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인류 구속사의 전면에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대에 선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뜻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높은 아버지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아담 이후에 1948년도가 지난 다음에 출생을 하였습니다. 약 거의 한 2000년, 아담 이후에 2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출생을 하였고요.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을 낳았고 175세를 살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고, 노아는 58년 정도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삶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데라와 같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란까지 갔었는데 하란에서 다시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온전히 순종을 또 함으로써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75년, 손자 야곱과 15년의 삶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담의 10대에서 노아를 거쳐서 다시 또 10대 만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새로운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었고, 하여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야곱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역사의 중심으로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계보를 정리해 보아야 했는데요. 그래서 아담에서 10대를 거쳐서 노아를 거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1000년 정도 됐을 때 노아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약 1000년 정도 돼서, 그래서 노아까지 10대를 거치고요. 그다음 노아 이후에 또 10대를 거쳐서 아담 이후에 20대 손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해서 노아가 또 1000년 후에 아담 이후에 1000년 후에
노아가 이제 출생하였고 또 천년 후에 아브라함이 약 천년 후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은 큰 물줄기처럼 흘러가고 다시 또 그 2000년 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후에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류 역사가 또 구원의 역사가 초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런 모든 내용들은 출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본 창세기 족보 박윤식 저의 내용을 참조하였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